할렐루야. 우리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부터 우리 9절 말씀까지 믿음으로 합독하고 같이 은혜 받고 복 받겠습니다. 구약 성경 324면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리라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아멘 하는 거예요. 다시 하면 아멘. 아이 그러지요. 그렇게 해야지요. 아, 할렐루야.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그 다음에요. 이 정도 되면 할렐루야 하면 우리는 주님의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해야 돼요? 시작. 한 주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한 주간 사실 살아가는 게요. 인생이 제가 어제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 인생이 100살이든 이제 뭐 TV에서 보니까 96세 되신 분이 그림을 지금도 잘 그려요. 여러분 가능한가요? 여러분 혹시 그릴 수 있어요? 다 그릴 수 있어요. 잘 그리든 못 그리든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크레용으로 그려도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그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화가처럼 어떤 가수처럼 해야만이 그것은 하는 거고 그냥 그렇게 안 하면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어떻게 보면 순수한 여러분이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96세인데도요 여전하죠. 또 90세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뭔가를 도전하고 하고 계셔. 또 아마나 끝나면 또 졸업장 따고 또 뭐 따고 뭐 70 몇 세인데도 됐는데도 공인중개사가 솔직히 말하면요 사법고시 보는 것 같거든요. 안 해봐서 모르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연세에 따더라고. 해보실래요? 아이 더 못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는데 인생이 뭐 100살이든 뭐 100살이든 없든 90이든 70이든 이게 별거 아니구나. 이게 우리는 긴 것 같은데 지금 저 시점에 또 저희 이렇게 연세 더 드신 분들 시점에 보면 너무 짧다라는 느낌이 와요. 너무 짧다. 그래서 모두 다 이구동성을 하는 것이 내가 옛날로 돌아갈 수만 있으면 잘할겠네. 그렇죠? 네, 옛날로 돌아가면 잘할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잘할 거고
사업이라든지 뭐 아마 부동산 부자 되고 뭐 다 사업가 되고 다 돼 있을 걸. 왜? 돌아가면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돌아가도 아마 안 할지도 몰라요. 이게 돌아가도 안 할지도 모른다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지금 그 상황에도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안 하면 돌아가도 매일반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시고요. 지금 도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뭐예요? 요단강을 언약궤를 메고 가르고 지키시는 것처럼 지키셔요. 갈라주시고요. 건너가게 만드시고 혹시나 신발에 그 나이 그러면 안 되지. 뭐 F 뭐 등등등 이런 신발에 뻘 묻을까 봐서 하나님이 다 말려버려. 그리고 보내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예배 시간에 제가 말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뭔가 문제를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를 내가 정성을 다해서 다 드리면 자동으로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 원리입니다. 또 하나 기억 속에 내가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면 좀 과하게 표현하면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수 있다. 왜? 예배는 기본이에요. 이 원리를 영적 원리를 정말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 속에서 아직도 문제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솔직히 말하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그래서 빨리 터득하는 게 우리 청년들한테도 제가 야 너희들 나중에 가서 나이 먹고 그렇게 깨달으면 늦어. 지금이라도 그냥 안 깨달아지더라도 그냥 해. 그러면 그게 아마 능력이고 은혜가 될 거야. 축복이 될 거야. 제가 말씀을 종종 이렇게 우리 청년들한테 조언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고요. 그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으면 기적이 나요. 할렐루야. 정말로 기적을 원하시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지난 주간에 여호수아 4장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4장은요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12명을 선택해.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선택한 다음에 그 12명에게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기 요단강 지금 있잖아. 요단강 지금 언약궤를 메고 있는 4명, 4명의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바다 가운데 가장 가운데 물벽을 막고 있는 그 가운데 서 있는 그 자리에 가서 12명이 가서 하나씩 돌을 추하해서 어깨에 메고 와. 어깨에 메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진영으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너희 진영으로. 그리고 진영으로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 말에 순종해서 진영으로 가져가게 돼요. 또 하나 여호수아야. 이제 네가 그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장소에 12돌을 취하해서 세워. 그래서 그 12돌을 취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12돌을 하나님이 세우라 그러고 가져가라 그러고 세우라는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4장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반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2절로 23절 말씀에서 보면은 특별히 21절 말씀부터 한번 읽고 갈게요. 21절 4장 2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자, 지금 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저 돌이 뭡니까? 하필이면 가장 이렇게 꼭 여러분 수석 비싸죠? 수석이 비쌉니까? 솔직히 말하면 안 비싸요. 그거요 그냥 굴러다니는 돌이라니까요. 아무 쓸모없는 돌이라니까요.
그걸요 가지고 와서 모양새를 찾아서 그 많은 것 중에서요 그걸 선택해 가지고 그다음에 밑받침 안 해놓으면요 볼품도 없어요. 밑받침이 더 비싸지는 않지만 밑받침하는 것도 꽤 비쌉니다. 안 해보신 분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그 돌들은 솔직히 아무것도 아닌데 그 중에서 선택하고 그 중에서 귀한 걸 밑받침을 아주 비싸게 좋은 걸로 딱 해놓으면요. 그리고 어디다 놓습니까? 감춰놔요? 아니에요. 거실에다가 딱 잘 보이는 데다가 TV 옆에다가 그다음에 유리장을 해서 딱 해놓으면요. 뭔가가 좀 뽀대가 표준말인가요? 그냥 말하기 뽀대가 있잖아요. 뽀대가. 예. 그리고 값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 야, 내가 저거 볼 때마다 내가 옛날 저기 보통 그 지리산 저기 구례가인데 이 섬진강 쪽에 가면 돌들도 많고 또 뭐 등등 이렇게 바닷가 가면 이 바닷가에 있는 돌들은 쉬 부서지잖아. 물론 공돌 같은 경우는 안 그러는데 쉬 부서져요. 그런데 그때 내가 그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때가 딱 좋은 거 이게 가져온 거야. 말하고 싶잖아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 이게 뭐지? 아버지 이게 뭐예요? 그러면 야 이 돌은 우리 조상 너희 나 때 말이야 이 강을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할 때 그 요단강을 홍해가 갈른 것처럼 갈라주시고 우리가 그쪽으로 건너왔어.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념해서 너희들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거 가져다가 기념비로 세우라고 이렇게 준 거야. 기억하라고. 이것을 자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뭔 줄 아세요? 자,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자, 지금 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야. 이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알고만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맞아요? 구원의 하나님 맞죠?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맞죠? 능력이 하나님인 걸 맞죠? 고백만 하면 뭐 할 거예요? 경외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 그거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으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하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까지도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만은 경외의 삶으로 경외하는 삶을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경외하는 삶을 표현하냐면 말입니다. 이것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돌들을 취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것이 4장 전장에 관한 내용이고요. 오늘은 5장 부분을 봅니다. 이 5장 부분은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1절부터 9절 오늘 본절까지 읽은 말씀 중에는 신약 논쟁거리 중에 특별히 고린도전서나 이렇게 신약 바울 서신 중에 늘 논쟁거리 중에 있었던 부분이 할례 부분이거든요. 이 할례에 관한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로 12절 말씀은 6월절 사건입니다. 6월절에 관한 규례고요. 그 다음에 3절은 어디서 많이 들은 걸 거예요. 신발을 벗으라 라는 말이에요. 신발을 벗으라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5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자,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지금 건너서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 건넜어요. 요단강 건넜습니다. 안 건넌 거 아니잖아요. 자, 지금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왔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 위에 올라올 때 요단강이 덮여졌어요. 이 사건들을요 사실은 이 사건들이 가나안 지역, 여리고 지역이라든지 이 가나안 모든 지역에 어떻게 보면 저쪽에도 갈 수 있잖아요. 모압 땅도. 그래서 그 모든 지역에 다 이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소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여기도 우리는 잘 몰라도요. 우리 친구가 미국에 이제 있잖아요.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는데 저희 동기고요. 사돈 맺자 그랬는데 너무 멀어서 안 맺었어. 너무 멀어, 너무 멀어. 가려면 비행기 값이 비싸잖아.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가끔 오면 이 한국보다 거기가 더 빨리 한대요. 한국에서 무슨 일이 터지면 금방 다 이렇게 소문이 나서 소문이. 우리가 뭐 서울은 그나마 좀 덜한데 시골 지역 같은 경우 특징이 뭐예요? 뭔가 잘못하면 온 동네 소문 옆 동네까지 다 퍼지잖아. 다 퍼지잖아. 몰라도 되는데 전화해 가지고 가르쳐줘. 안 해도 되는데 혹시 그거 알아? 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가지고 다 소문내는 거야. 막 방송하는 거예요. 방송.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대. 요단강을 그렇게 가르고 건넜대.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대라는 이 사건이 이 여리고 전 지역에 이방인들에게 다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오늘 말씀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듣고요. 이 소문을 듣고 이 기적의 소문을 듣고요. 거기에는 이 지역에 특별히 여리고성의 이 여리고 지역에는 그 많은 이방인들이요. 이 소리 듣고요. 마음이 녹았어요. 정신을 잃었다 그럽니다. 야, 정신을 잃었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정신이면 혼절이잖아요. 혼절. 네. 사실 이 부분은 이때 사건만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들었던 사건이 누가 이 부분을 고백해요. 자, 볼까요? 2장 9절 보겠습니다. 가까우니까 한 장만 넘기면 바로 그냥. 2장 9절 라합이 지금 정탐꾼에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자,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뭐가 녹았어요? 간담이 녹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녹아요? 그 부분을요. 지금 라합은 10절에서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무슨 사건인가? 자, 10절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자, 하신 홍해를 마르게 일과 하고 또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자, 지금 그 사건 듣고 난 다음에요. 여리고 속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두렵고 우리가 간담이 녹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5장 1절에도 다시 들어와서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듣고 난 다음에 지금 여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다는 거예요. 정신이 잃을 정도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마음이 녹다라는 말은 이 마사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말은 녹다, 사라지다, 약해지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이 단어는 어떤 극심한 공포를 통해서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상태를 표현할 때 마사스라는 단어를 써요. 마음이 녹았다라는 말이에요. 정말 상당히 심각한 공포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에요. 상태를 말할 때. 또 정신을 잃었나니라고 하는데 이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좀 쉽게 직역하면은 영혼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의욕상실. 그러니까 야, 저 사람 정신이 나갔어 이러잖아요. 멍 해가지고요. 누구야 불러도 대답도 못하고 뭐 해도 이게 정신이 나간 거예요. 제가요 정말 언제나 꽤 오랜 시간입니다. 고양이 앞에 쥐라는 말을 제가 좀 실감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뜰에 이제 아파트 밑쪽에 오늘 이렇게 보게 됐는데 고양이가 쥐를 딱 앞에 두고 있는데요. 세상에 고양이는 가만히 보고만 있는데 쥐가요 꼼짝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 도망가면 되잖아. 이런 상태예요. 아니 도망가면 될 때 도망가지도 못해요. 그냥 꼼짝도 않고요. 지금 고양이는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쥐는요 꼼짝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죽은 것 같아요. 안 죽었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고양이 앞에 쥐라는 것 같구나. 이게 이 표현이 제가 그걸 보면서 야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면 이렇게 말했어요. 저 쥐가 정신이 나갔나 보다. 이제 혼이 나간 것 같아. 왜? 고양이 앞에서 마치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아니 이 여리고성에 있는 그 이방 많은 사람들의 말씀. 그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듣고 하나님의 함께함을 보고 이방인들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선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너희 하나님인 것을 내가 그들에게 알게 해줄 거야. 지금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자,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자, 지금 이 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런 상황이 있고 나와 있을 때에라는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하니 야 너희들 할례 행해. 그리고 3절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부싯돌, 돌을 통해서 칼을 만들어 가지고 할례산에서 할례를 행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할례산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 산이라는 단어가 기부하라는 단어를 쓰는데 산이 아니고 언덕, 약간 이렇게 된 동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동산. 어떤 분은 이렇게도 표현해요. 이렇게 하는 말도 있대요. 이렇게 또 그런 해석은 아닙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많은 숫자 많은 그 남성들의 그 할례 의식을 통해서 남성들의 표피가 쌓인 게 산처럼 되었다. 그래서 산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언덕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네. 자, 그 다음에 4절로 5절로 6절로 7절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예, 잘 들었습니까? 이해가 가죠? 자,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예요. 여기서 공통적인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할례는 이렇게 말하기 창세기에 보면 영원한 규례라 그랬어요. 이 말은 대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했을까? 왜 안 했죠? 아니 지금 어떻게 보면요 애굽에서도 이 할례를 행했어요. 430년 동안 살 동안에도 이들은요 이 할례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시내산 도착 이후에부터는 이들이 왜 이 할례 의식을 안 했냐 이 말입니다. 지금 안 한 거거든요.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할례 의식을 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 했어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분분하게 만들어요. 두 가지 논쟁의 반론의 의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설이 있습니다만은 첫째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했다.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허락 안 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너희들 들여보내지 않으려고 백성이면 들여보내야 되는데 약속의 백성이면 그들에게 약속을 이루어줘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백성으로 삼지 않으려고 할례를 허락하지 않았다 라는 주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이미 하라고 말씀했으면 끝까지 잘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안 한 거예요. 어떤 쪽에 선택하겠어요? 둘 다 뭐 같은 틀린 건 아니니까요. 어떤 쪽이라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에요. 오직 육적 모습 속에서 영적 관계로 광야에서 든든하게 서올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들으지 않아요. 선조 때부터 내려왔던 그 많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가지 않아요. 왜? 규율이 없잖아요. 규율이. 문서가 없잖아요. 법전이 없잖아요. 왜? 부전적인 거거든요. 그전에는 어떤 그냥 부전적인 거, 의식이 규정을 통해서 서식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라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해와요. 또 해가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것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 두 돌판과 그 다음에 십계명의 해석을 23장 이후에 계속적으로 말씀에서 세우신 그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지금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할례가 뭐냐는 거예요. 이 할례는 두 단어를 사용해요. 성경에서 두 단어를 사용. 하나는 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헬라예요. 히브리요. 물이라는 말은 잘라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다, 잘라내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3절의 단어가 2절에는 물이라는 단어를 쓰고 오늘 본문의 3절에는 똑같은 할례라는데 오무라라는 단어를 써요. 오무라. 이 오무라는 단어는 표피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도 할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한번 합해 볼까요? 물이나 오무라라는 뜻의 두 가지를 합하면 표피를 잘라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례는 뭐 여성분들도 뭐 다 이제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의 생식기의 끝부분을 잘라내는 것을 할례라고 표현해요. 할례. 자, 그러면요. 이 할례가 왜 중요하냐면 할례를 통해서 할례를 행하고 이 할례는 언약이에요. 제가 그랬죠. 창세기 강의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표를 준 것 중에 하나가 간접적인 표는 가인에게 준 거고 그 다음에 9장에 오면은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우는 언약이 뭐냐면 할례 언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이 안 날지 몰라요. 괜찮아요. 또 하면 되니까. 오늘 그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선택받은 하나님과의 관계적 의미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내 백성의 관계를 맺는 것이 뭐냐? 이것이 할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할례를 해야 됩니다. 자, 처음으로 할례를 행했던 어딜까요? 모르지요. 창세기 17장 볼까요?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그렇죠? 아브라함. 12장부터 등장해서 17장까지 옵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의 연세가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 그때가 99세예요. 그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7장에는 이삭의 언약을 줘요. 그런데 그 이삭의 언약을 주면서 하나님이 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할례 규례예요. 언약입니다. 자, 1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지금 이러고 말하면 1절에 왜 1절을 읽겠냐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더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라고 말해주더라. 자, 99세를 제가 기억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2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지금 언약을 얘기해요.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세워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거야.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무슨 번성이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자, 5절 읽습니다. 5절 시작.
이세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이 언약 의식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해주는 게 있어요. 이름을 바꿔줘요. 아브람입니다. 원 이름이 세 글자예요. 그런데 한 글자만 더 붙여. 라함, 함자만 더 붙인 거예요. 이제부터는 네가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주는데 모든 열국에 너는 아버지라는 뜻이 있어요. 자, 5절 지났고요. 그 다음에 8절로 합니다. 8절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지금 하나님이 이때 가나안 땅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잖아요. 12장에서 이미 15장에서도 언약을 얘기했고 12장에서도 네가 밟는 땅, 이 땅 다 네 후손 거야 라고 말해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이제 할례를 얘기합니다. 자, 10절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 99세예요.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고 너희 후손이 많아질 거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행하게 한 게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행해. 다 할례를 행해. 이것이 11절에 뭐라고 표현하나?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자, 이 표징을 행해라는 거예요. 너희와 나 사이에 남자의 생식이 끝에 표피를 잘라내서 너와 나 사이에 표징이 되게 만들으라는 겁니다. 12절 언제 해야 되는가? 시작.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언제 행해요? 난지 8일, 태어나서 8일 만에 행해야 돼요. 자, 13절. 자, 누구 돼야 되는가?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히 언약이 되려니와. 자, 누구에게도 한마디입니다. 종들도 해라는 거예요. 종들. 너희 집에 거하는 종들도 다 이 할례 의식을 행해야 돼. 자, 14절. 또 누군가?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자, 지금 할례를 안 하면 내 백성 안 되는 거야. 할례를 행하면 내 백성에서 이미 내가 끊어버린다는 말은 쫓아낸다는 거예요. 배제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례 의식을 제정하십니다. 자, 또 볼까요? 창세기 21장. 그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행합니다. 21장 4절에 보면은 그때는 누가 태어난? 이삭입니다. 이삭 시작.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해서 자기 아들 이삭, 100세에 낳은 이삭을 난지 8일 만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이행해요. 할례 의식을 행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사건이 있는데 출애굽기 4장 24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 모세의 이제 위급한 상황이거든요. 자,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24절 이후에 시작.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자, 여기서 보는 게 뭐냐면 이 말이 여러분 제가 설명 다 드렸는데 지금 처음 듣는 것처럼 들릴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장인하고 이별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지금 다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오려고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때 모세 앞에 누가 나타나면 주의 사자가 칼을 두고 나타납니다. 그걸 누가 보냐면 아내 십보라가 보게 돼요. 죽인다는 거예요. 이 사자가. 그러니까 이 아내 십보라가 얼른 이 모세의 아들의 할례를 이행합니다.
할례를 행해. 그 자리에서 바로 할례를 행하고 할례 그 행한 것을 가지고 이걸 징표로 삼아서 이게 하나님 이게 주의 사자 이게 피의 언약입니다라고 보여줄 때 주의 사자가 그 모세와 그의 가족을 죽이지 않고 떠나가요. 자, 생명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어요. 생명의 관계가. 자, 특별히 이 할례를 해야 되는 것도 또 하나 출애굽기 12장 한번 더 볼게요. 출애굽기 12장. 12장은 6월절 사건 44절입니다. 44절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종들도 반드시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전제가 뭐냐면 할례를 행해야만이 하나님에 나오는 성전에서 나오는 그 성물을 먹을 수 있어요.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는 이곳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이거 못 먹어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또 하나 48절을 봅니다. 48절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자, 지금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6월절을 지키는데 6월절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만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과 무리 속에 함께 있어요. 같이 종입니다. 같은 무리 속에 타국인이에요. 타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6월절을 지키려면 반드시 그 타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그 6월절에 같이 동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례가 그만큼 중요하다. 할례가. 하나님의 성물을 먹을 수 있어요. 또 하나, 하나님의 유월절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백성에서 끊어져요. 이만큼 중요한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언약을 할례 언약을 자손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 신명기서에 가면 신명기 10장 부분에 가면 이 무리가 지났습니다만은 신명기 10장 부분에 가면 이 부분이 영적 의미로 바뀌어져요. 내적인 부모로 바뀌어지면서 10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 지금요 외적인 의식만 해가고 외적인 것만 막 하고 내적인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그 중심으로 하지 않은 외식적인 것만 보고 이렇게 하는 부분 마말하는 거예요. 야, 껍데기만 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을 다해야지.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마음의 할례를 받아.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그리고 30장 신명기 30장 6절 봅니다. 신명기 30장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자, 할례를 베푸사. 그 다음에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생명을 얻기를 원해서요. 하나님은 생명 그랬는데 뭘 해? 너는 마음의 할례를. 여러분 우리는 정말 거듭나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합니다. 변화돼야 돼. 거듭난다 그러니까 조금 뭐 별로 마음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변해야 돼. 지금 이대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 특별히 오늘 본장에 보면은 5장 들어와서 보면은 우리가 5장 쭉에서 4절, 5절, 6절, 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6절 말씀에 여러분 중요해요. 이 말씀이. 우리는 이 부분을 넘어가게 되거든요. 쉽게 6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자, 스톱.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거로 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보세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니까 약속 아무리 받았어도 그거 못 받아. 너희가 할례를 행하고 할례를 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축복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만 못 받나요?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광야에서 헤매고 살아야 돼요.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요. 마른 땅이 힘들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중요한 것은 그렇게 했어도 1세대 말하는 건요. 1세대. 자, 1세대는 할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아니, 듣고도 몰라. 읽는다고 안 써 있어요. 여기 써 있지. 1세대는 다 할례 행했다고요. 1세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 할례를 받았다고요. 그런데도 청종하지 않냐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 그 다음에 광야에서 고성 좀 해봐. 광야 생활을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6절을 놓칠 수 있어요. 6절이 너무 중요해요. 자,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말씀에 순종해서요. 모든 백성들이 다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요,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회복되기를 기다리면서 진중해 있습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뭐 할례를 수술을 해봤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무지 아프거든. 한 일주일 동안은요, 엄청 아파요. 그래서 움직이지도 못하고요, 걷는 것도요. 안 보셨죠? 여러분 자녀들 나중에 이제 그 할례를, 우리는 이제 성경적으로 할례를 행해주면 걷는 게 팔자로 어그저그저그 이렇게 걸어가야 돼. 아프니까. 이게요. 지금 그러고 그 모두 할례를 행하고 진중에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 사람들도 할례를 행했거든요.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남자들이 그런 상황이 있으면 꼼짝 못하고 힘도 못 쓴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아마 나 같으면 잽싸게 이스라엘 쳐들어가서 다 죽였을 거야. 그러면 이기는 거 아니에요. 떨 필요 없이. 안 그래요? 남자들 다 이게 한순간에 한 명하고 쉬고 두 명하고 쉬고 이게 아니고 한꺼번에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은 이제 싸움도 못하고 꼼짝도 못해요. 때는 이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그 많은 사람 군사들이 이스라엘 한번 치면 승리는 뭐 그냥 거저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고 있을 때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곳을 뭐라 그랬어요? 길갈이라. 길갈. 이 길갈이라는 말이 길갈이에요. 그런데 이 길갈이라는 뜻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퀴라는 말이 있고, 이 바퀴라는 말의 뜻은요, 굴러간다라는 뜻이에요. 굴러간다. 그러니까 길갈이라 함이라. 그리고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할례를 통해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 그래요. 자, 애굽의 수치가 과연 뭐냐 이 말입니다. 애굽의 수치가. 그러니까 이 수치라는 단어가 헤르파라는 단어를 써요. 헤르파. 이 헤르파는 이 하라포라는 이 단어에서 온다는데, 이 하라포라는 단어를 통해서 비난하다, 꾸짖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헤르파라는 단어는 비난, 질책, 모욕, 조롱하고 경멸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그런 경멸, 조롱, 멸시 이와 같은 많은 것들을 받았던 것들을 내가 다 굴러가게, 떠나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통해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애굽에서 노예 신분을 통해서 종살이로 당한 그 모든 수모를 떠나가겠다는 거예요. 다 굴려버리겠다.
여기서 할례를 행함을 통해서.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에 나왔으면 야, 이제는 자유입니다. 그러면 자유에 사는데 애굽 쪽에서나 모압 암몬 쪽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야, 니네들 광야에 거기서 나와가지고 사는 거 보니까 광야에서 그냥 유린하고 살아가는 게, 고생하고 살아가는 게, 뭐 저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별거 아니야. 오히려 더 눈으로 볼 때는 힘들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야,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니들 뭐 거지같이 그렇게 살고 힘들게 사는 거, 이렇게 뭐 조롱하고 막 멸시하고 조롱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거고 어떤 상황적인 건 많은 조롱이나 수모나 멸시나 이와 같은 많은 것들을 할례 의식을 길가렛을 통해서 뭐 하겠다, 이제부터는 다 불려버리겠다, 떠나버리겠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뭐가 수치예요? 할례 의식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가 되므로 길가렛 다 떠나버리는, 수치에 여러분 삶 속에 다 떨쳐버리는 오늘 여러분 삶의 터전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냥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할례가 이루어져야지 떠나가요. 우리는 떠나는 것만 좋아하지 할례는 안 해. 할례를 행할 때 떠나간다, 이걸 알아라고요. 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질 때, 내 삶의 거듭남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할례는 결국은요, 할례를 보면서, 할례는 뭐예요? 결국은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르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마취 안 하면 엄청 아픕니다. 근데 과거에 그때는요, 마취가 어디 있어요? 그냥 하는 거지, 돌로. 고통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만나를 먹을 수 있고, 성소에 하나님의 축복을 먹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재앙이 지나가는 6월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축복을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내가 차지하려면 반드시 내 삶 속에서 나라는 사람이 네가 할례를 받아야 돼가 아니고 내가 할례가 행해져야 돼요. 과감하게 자르세요. 고통이 있어도 자르세요. 과감하게 버리세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의 땅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6절에 어떻게 된다고요? 6절 읽었잖아요. 예, 6절 내름 봤잖아요.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약속을 청종하지 않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너희가 들어갈 수도 없고 광야 생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23년도에 아직도 광야에서 벗어나기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광야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세요? 정말 그렇게 담담한 그와 같은 삶 속에서 여러분 이제는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벗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지금 이대로 있으면서 약속의 땅을 달라고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삶의 할례를 여러분 이행하십시오.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축복의 성목에서 나온 성전에는 하나님의 만나의 축복을, 6월절에 하나님의 참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나안 땅의 약속을 다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습니다. 아버지여, 그 음성 듣고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나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부단히 영적 삶, 말씀의 삶으로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 몸부림칠 때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할례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만나를 먹고 하나님 약속을 받고 6월절에 참여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23년도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먹은 마음, 들은 마음, 깨달은 마음 이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령의 힘도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